오늘은 우리들이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임원 헌신 예배로 계획된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집사님이 99분, 그리고 권사님이 42분, 장로님들이 5분 계십니다. 이분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부서에서 자기 맡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계시죠.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주면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지난해에도 수고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꾸러기 어린이집, 또 푸드뱅크, 또 두드림 돌봄교실, 그리고 이제 두드림 돌봄교실이 하디 글로벌 스쿨로 학교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 우리들 모두가 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올 한 해도 충성스럽게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직 아니지만 적지 않은 일들을 하고 계시죠. 어떤 면에서는 큰 교회 교인들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깨에 많은 짐을 지고 계시다는 뜻이죠. 더군다나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또 조그마한 교회에서 학교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짐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송구한 마음까지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복된 것이고, 그것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무척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제가 젊었을 때 교인 중에 젖소를 기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소에서 이제 우유를 만들어 짜내잖아요. 근데 우유를 짜낼 때 그 마지막 우유 한 방울까지도 다 짜내야만 소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소를 기르는 사람들은 소 젖을 다 짜내면 소가 불쌍해서 그걸 좀 남겨놓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남겨놓으면요, 소에 유방염이 생겨가지고 소도 아프고 우유는 우유대로 쓸모가 없고, 그래서 손해도 많이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한 방울을 다 짜내면은 소도 건강해지고 우유도 좋은 우유가 생산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를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영적 건강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는 일도 없고 빈둥빈둥하고 그저 자신을 드리는 일에 꺼리 끼고 그저 뒤로 주춤거리면서 물러나게 되면은 우리들은 영적 건강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렇게 영적 건강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런 말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 목사를 잘 만난 덕분입니다. 맞나요? 네, 감사드려요. 그럼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까요?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방언 하시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언이란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방언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전시 효과가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를 능숙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가 말을 하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말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감동되지 않겠어요? 웅변의 힘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수호를 위해서 외쳤을 때 미국 사람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게티즈버그에서 민주주의에 대하여 연설을 했을 때 남북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들 앞에서 몇 마디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르르 300만 명이나 의회로 몰려가 가지고 위회를 아주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말의 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 속에 사랑이 들어있지 않다면은 그건 시끄럽게 울리는 그런 꽹과리 소리와도 같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에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해도 예언하는 능력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주식을 사면 값이 오를지, 뭐 이런 것들을 훤히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래에 대하여 조금도 틀림없이 딱딱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예언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될 거예요. 특별히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언제나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목사이면서도 무능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여리고 성이 좀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저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누구보다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거기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구제하는 데 내놨어요. 또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던졌어요.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너 예수 믿고 불에 태워질래? 아니면 예수 안 믿고 살래? 그럴 경우에 나는 예수 믿고 불살름 당할래요. 이래서 순교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순교자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사랑이 없는 거창한 순교보다도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나누는 냉수 한 그릇의 친절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문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동기가 건강하냐? 동기가 아름다우냐? 그가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동기가 사랑이었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형들이 우리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교회 뒤편에 으슥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는 우리 친구들이 거기 줄을 쭉 서가지고 긴장하고 다 차렷 자세로 있는 거예요. 형들은 몽둥이를 가지고 건방지다, 마음에 안 든다, 까분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을 때리려고 몽둥이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제가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형들 앞에 서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들이 건방지고 우리들이 말을 안 듣는 거 사실인데 형들은 지금 사랑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때리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그 말에 대답을 못했기 때문에 그날 형들은 우리들 때리지 못하고 그만 그 모임은 해산되고 말았어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사랑이죠. 요즘 우리나라에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16개월 된 아기가 입양이 된 양모의 학대를 받아서 작년 10월에 결국은 숨졌죠. 의사들이 부검을 해본 결과 이 배 안에 그 피가 가득했다고 그래요. 이 안에 염증으로 꽉 차 있었고 창자가 터져서 음식을 먹으면 그것을 결코 소화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아이가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여야가 일치해서 반대 한 명도 없이 정인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이렇게 엄청난 사회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마음 아프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상황을 우리들이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들이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 특별히 이 양모, 이 사람은요, 입양기관에서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 EBS에서 진행하는 입양 프로그램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입양을 홍보하는 일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 사람은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미친 짓이다 라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청와대에다가 청원도 올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요,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다 말하면 알만한 기독교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 양모의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이 양부의 아버지도 목사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남편은 기독교 방송국에서 행정직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교육과 훈련을 충분히 분에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날 때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루도 성경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그런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의 내용을 보면서 이건 다 가짜 뉴스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정말로 이건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문제는 모든 것의 동기가 사랑이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를 데려다 키울 때 이 사람들이 아이를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했겠죠. 정성을 쏟았겠죠. 그러나 그 사랑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결국은 학대했고 그 아이를 미워했고 그래서 그 아이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한때는 제 아내와 함께 우리도 아이를 입양해서 키워보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기 때문에 선뜻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결심한 그 사랑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신할 수 없었듯이 어쩌면 여러분들도 누구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들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 것이죠. 저는 이 정인이 이야기를 그 양부모를 비난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도 동기가 사랑이 아닌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처음에는 사랑이었다가 그것이 변질될 가능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들려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푸드뱅크를 하면서 이웃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또 도시락 반찬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반찬을 갖다 드리면서 섬긴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거기는 기쁨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 소용도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광고에 반찬 조리를 하실 분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이 일에 수고하신 분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른 분들이 한번 나서서 조리도 하시고 배달도 하시고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평생 끝까지 해라 그러면은 힘드시겠지만 1년을 작정하고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조리의 실력을 보거나 다른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분을 모집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고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너희들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성가대와 주일학교 교사들과 그리고 여러 셀 리더들께서
하시는 그 많은 착한 일들이 다 사랑 때문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왜였을까요?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짧은 말씀에서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분의 모든 동기는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사랑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이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실 리가 없고, 사랑이 아니면 그 세상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줄 일도 없고, 사랑이 아니면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플 일도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못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적당히 착한 일을 좀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착한 일로는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 오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들이 허물진 백성들이고 우리들이 약점이 많고 우리들이 참 못난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고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저항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 그 길, 또 도망가는 길, 두 가지가 있는데 왜 도망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도망가시면 나를 살리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고스란히 가신 것은 바로 저같이 못난, 부족한, 허물 많은 그런 한 인간을 살려내야만 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 길을 끝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큰 사랑을 우리들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마음으로 느끼면,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면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분이 기브 앤 테이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이렇게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느끼면 그 사랑에 우리들이 감동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을 용납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은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랑에 매였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딱 붙잡혀서 우리들이 사랑의 포로가 돼요. 여러분, 사랑의 포로가 돼 보신 적이 있나요?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랑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의 포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고, 그리스도께서 그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우리들도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의절이 없는 사람들을 보살펴주라고 하는 것이었던 것이에요.
어떤 소녀에게 소중한 인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인형을 좋아하는 이 아이에게 손님이 한 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손님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들을 쫙 내놓고 인형들을 손님에게 소개를 했어요. 얘는 어떻고요? 얘는 어떻고요? 얘는 어떻고요? 인형들을 소개하는데 손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너 이것들 중에서 어떤 인형을 제일 좋아하니? 그러자 소녀는 아무 말 없이 침묵하면서 한동안 시간을 보냈어요. 대답을 못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제가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한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절대로 웃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셔야 돼요.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는 그래, 내가 절대로 웃지 않을게. 그래서 그 소녀가 방 안에 들어가더니 인형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코는 주저앉고 팔다리는 떨어져 나가고 옷은 다 헤어져서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떼꼬작물이 쭉쭉 흐르는 낡은 인형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이에요. 그래서 아저씨가 물었어요. 얘야, 너는 왜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바로 그 이유가 아니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거예요. 나같이 모난 성품과 무능하고 약하고 그리고 허물진 그런 사람을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게 쏟아진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지를 알 것 같아요. 우리는 약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병든 사람들을 보살펴줘야 합니다. 몸이 병든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병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섬긴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나눠줄 때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말라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되어버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들은 종교적인 의식 그거 말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종교의식이 주는 안도감으로 우리들이 마약과 같은 그런 효과를 추구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차갑고 굳어진 신앙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피가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